이 시간에는 요나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어디에서 기도하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고기 뱃속은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되지요. 역한 냄새도 나고 숨쉬기도 곤란합니다.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물속에 뱃속에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요나는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자신은 수월의 뱃속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2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뱃속을 수월의 뱃속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수월은 지옥을 말합니다. 이것은 요나가 지금 지옥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읽은 7절 말씀에도 보면 요나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영혼은 생명을 말하는 거죠. 내 영혼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히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1장 17절 말씀을 보시죠. 1장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3일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최악의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무덤에 3일 계신 것을 연상시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습니다. 3일 동안 계셨습니다. 이것은 3일 동안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처럼 요나는 지금 최악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지요. 9절 말씀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요나는 자신은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는 지금의 예배를 말하죠. 하나님은 성도가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감사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지요.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기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나 무엇보다 감사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요나는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는 지금 고난 속에 있거든요. 근데 고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는 상황과 조건에서 온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는 절대로 상황과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미국에 찰스 머피라고 하는 50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팬드 머니저로 100만 장자의 성공 신화를 이룬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상황과 조건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한 두려움과 우울증을 겪고 한 호텔에서 2017년에 호텔 24층에서 떨어져 투신 자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상황과 조건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조건과 상황에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한 거죠. 두려움과 우울증을 느끼고 투신 자살했습니다. 이것은 감사는 상황과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어디에서 옵니까?
감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왜 하나님에게서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요나는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속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신앙은 속도가 아니죠. 신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여러분, 우리는 방향을 어디로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7절 중간에 한번 보시면 7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요나가 여호와를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9절 뒷부분에 보시면 요나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지금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입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자.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공백과 여백이 있습니다. 이 둘은 둘 다 빈 공간을 말합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공백은 뭡니까? 의미 없이 필요 없이 만든 공간이에요.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백은 작품을 의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공백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여백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화가들은 일부러 여백을 만들어요. 그것은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백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여백으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 바라보지 말고 요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자아는 만족을 모릅니다. 때문에 자아가 있으면, 자아가 살아있으면 감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감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아가 강한 자였습니다.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아가 강했다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나는 거부합니다. 왜 거부합니까?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원수 같은 나라죠.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일본과 같은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원수 같은 아수르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다? 요나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거부한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은 틀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맞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요나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남으로 요나는 이 풍랑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온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한 말이죠.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거기서 풍랑을 만나자 내 뜻이 잘못되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나가 자신의 자아가 죽었음을 말하는 거죠. 특히 오늘 또 9절 중반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갖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서원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서원을 갖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처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서원대로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요나가 자신의 자아가 죽었음을 말합니다. 이처럼 요나는 자신의 자아가 죽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는 자는 절대로 감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 무엇을 가졌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아가 죽으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자아가 죽어서 감사한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196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196번 중에서 구약에는 132번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시편입니다. 77번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64번이 나오는데 이 64번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곳이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입니다. 48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그 주님을 믿는 신앙인을 핍박한 자입니다. 그만큼 자아가 강했던 자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증오했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감사를 기록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아가 강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자신의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메섹에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자아가 죽자 그는 감사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실제로 자신의 육체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죠. 사도 바울은 자아가 강한 자였지만 자신의 자아가 죽자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큼 감사한 자가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자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는 자는 이 감옥에 사는 자와 똑같습니다. 이 영혼의 감옥에 갇혀 사는 자예요. 그러나 자아가 죽은 자는 그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자죠. 감옥에 있는 자는 누구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요나처럼 우리 자아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자아가 죽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죠.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에서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가 감사하자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사가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인간은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무슨 일을 당하면 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뇌의 일부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부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감사하면은 그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으로 바꿔지면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게 되는 거죠. 부정적일 때는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감사할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모압과 암몬 족속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막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대를 결성해요. 찬양대를 결성하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거죠. 나가서 지금 싸워야 돼요. 무기 들고 싸워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게 했습니다. 찬양대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모압과 암몬 족속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 두 족속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서로 전쟁을 해서 서로 자멸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하는 거죠.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도 말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상황에서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감사하기가 어렵죠. 사도 바울은 좋을 때든 좋지 않을 때든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 건 당연하지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문제가 없는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있는 곳,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때문에 내게 문제가 있으면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작가인 아이적 월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심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은 천국이에요. 또 어디에 거하십니까? 감사하는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감사 노트를 기록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조그마한 노트 하나 구입하셔서 거기에 하루에 3가지에서 5가지 감사를 기록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감사를 쓰려고 해서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몸을 쥐어 짜듯이 짜서라도 하루에 3가지에서 5가지는 매일마다 감사를 기록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내일부터 이제 11월이잖아요. 11월, 12월 2달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매일마다 감사의 조건, 뭐 큰 거 아니어도 돼요. 사소한 거라도 감사의 조건을 이렇게 쭉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 상황에서 감사의 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2달입니다. 2달간 동안에 감사한 옷도 조그만한 거 한 몇백 원짜리 사서 이렇게 감사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2달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요나가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여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일생 동안에 늘 감사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